아멘. 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아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왕으로 또한 말씀의 메인자로 왕으로 또한 말씀의 메인자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어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땅에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그 목자들이 이제 그 소식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또 일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하늘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목자들이 천사가 떠나간 후에 바로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것을 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목자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 그리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성취될 거라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메시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떠나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제라는 말과 함께 목자들이 서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일을 보러 가자, 우리 보러 가자라고 말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성취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겼고 행동하기로 작정합니다. 천사가 떠나자마자 바로 행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대 또한 믿음, 확고한 믿음이 있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 결정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들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직업이 목자입니다. 그들의 행동함으로써 얻게 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한밤중에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천사가 떠나자마자 우리가 보러 가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양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야간에 움직인다, 많은 양들을 끌고 간다, 이런 것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저녁이 되면 많은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양을 공동으로 칩니다.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이에요. 흩어져 있던 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여러 명이서 함께 양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자나 늑대, 맹수들이 언제나 밤이 되면 자신의 양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많은 양들을 수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함께 모여서 그 가운데 보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야간에 이 양들을 데리고 움직인다? 그건 위험에 스스로 자신을 또한 양들을 노출시키는 행위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에 대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셨고 이 말씀이 성취되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 가운데 행동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이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동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목자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들었던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믿고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빨리 가서. 기대가 크니까 그 행동도 빨리라는 표현으로요. 그들이 신속하게 모든 위험의 상황성을 제껴두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17절에는 보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눈으로 반드시 확인해야겠다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기대하는 것은 또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역동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믿음이 곧 역동성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일에 집중하게 되죠. 시간을 들이게 되고 힘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 세상의 일에 대한 기대도 우리가 힘쓰고 집중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진 자들도 똑같이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역동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 가운데 확신과 믿음이 생겨져서 정말 운동력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들이 정말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목자들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함께 또 한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동성,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하니. 전사들을 통해서 들었던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가지게 되면, 좋은 것을 얻게 되면, 좋은 것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하죠? 선전하게 됩니다. 이게요,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또 하나예요.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입소문입니다. 사실 좋은 광고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입소문이에요. 내가 써봤더니 이거 좋더라. 내가 이거 사용해 봤더니 이것만큼 편한 게 없더라. 이것만큼요 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도 이게 좋아. 누군가 나에게 추천할 때 그것도 힘을 발휘하고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을 가졌던 목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을 들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행동하고 믿음을 따라 움직이고 또한 전하는 자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기쁜 좋은 소식을 들은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전하는 자인가? 우리가 복음이 참 행복이고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이 목자들처럼 전하는 자로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말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또한 이 목자들처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떠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자 그것에 대한 또 파장, 작은 파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기쁜 소식을 전하면 거기서 끝인 것 같지만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니까 목자들의 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놀랍게 여겼더라. 놀랍게 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가랴가 말 못하다가 입을 열었을 때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때도 놀랐더라 라고 말했는데, 목자들, 평범한 사람들, 기쁜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던 자들이 예수의 탄생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자신이 경험했던 천사의 말들을 사람들에게 알리자 사람들이 그 신기한 말, 놀라운 말에 놀랐다고, 반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반응도 기억합니다. 마리아는 생각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사람들은 그냥 신기한 일이 일어났구나, 천사가 정말 나타났구나, 이 아이의 탄생이 정말 평범한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마음 가운데 새겨두고 예수를 처음 수태고지 받은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그 마음 가운데 새겨 그를 기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것의 작은 파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기쁜 소식은, 좋은 소식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고 남게 하고 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훗날에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이 사실들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또 기대, 그리고 그것들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름을 정하는 과정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갔어요. 목자들의 사역이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정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단 한 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단 한 절 이름에 보면 한 절의 짧은 구절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정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했다 라는 말로요 딱 끝나요. 그런데 참 재미있죠? 이 앞에 요한의 이름을 정하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요한의 이름을 가정을 정할 때는 순탄치 않았어요. 온 가족들이 반대했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반대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관습과 관행 그리고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그 관습과 전통을 깨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해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작은 충돌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싸움 가운데, 충돌 가운데 그것을 이기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정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달라요. 그 사건과 전혀 다르게 비교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단 한 절 막힘이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 아이에게 부여하고 또 지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이 그 사역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 시작에서부터 누군가의 방해, 누군가의 만류, 아니면 사단의 방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짓는 첫 과정, 아이가 태어나고 이름을 짓는 과정, 그 하나하나가 말씀 가운데 준행되고 예언 가운데 준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역시도 말씀에 입각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미가서의 말씀을 응함으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라는 이름을 짓는 것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부여됨으로 예수의 사역이 앞으로 힘있게 그 구원 사역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끝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곧 오시겠다, 곧 오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려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첫 사역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의 사역에 막힘이 없는 그 첫 시작을 보면서 마지막 사역 역시도 반드시 막힘없이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지체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이 막힘없이 그 아이에게 부여됐던 것처럼, 예수님께 부여됐던 것처럼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도 곧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도 흥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첫 사역, 이 땅에서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8절 2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의 법대로 율법에서 정해놓은 대로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정결의식을 다 마친 후에 성전에 올라와서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그 가족과 함께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기록되고 있는 정결 예식은요, 레위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8일이 지난 이후에 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부터 33일 동안 정결의 기간들을 갖게 돼요. 맨 처음에 여자가 출산하면 율법에 레위기 12장에 보면 부정한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다른 사람에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가 8일째 돼서 할례를 행하면 그때부터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라고 해서 33일 동안 이제 쉼의 기간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상의 삶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일상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게 남자아이는 40일, 총 40일 쉬잖아요. 근데 여자아이는 이거 2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당시의 여자의 인권 문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냐면 남아서손 사상,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 더 심했겠죠. 여자아이를 낳으면 여자들이 천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휴식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보다 무려
2배나 긴 기간을 정결의 기간으로 두어요. 신기하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정결의 기간을 마친 후에 40일이 되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와서 번제물을 그리고 속죄물을 드리게 돼요. 24절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그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산 비둘기 한 쌍과 집 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 보게 됩니다. 이건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번제는 양으로 가장 많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는 비둘기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결코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궁핍해서 아마 산비둘기 한 쌍과 집비둘기로 둘로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에 매여 사는 분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23절 말씀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첫 아들을 하나님께 율법에 따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께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지고 있어요. 참 신기한 모습이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누가는 의도적으로 반복적인 단어, 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들,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24절에는 율법에 쓴 바, 24절에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라는 단어들이요, 연거푸 한 절 한 절 한 절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해요.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게 뭐죠? 다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딱 카테고리 안에 묶어서요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요한이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곧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곧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시면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모세가 기록한 먼 옛날에 1400년, 예수님의 탄생으로 치면 한 1400년 전에, 1200년 전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첫 인생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새롭게 법을 쓰면 되잖아요. 자기가 예수인데, 자기가 말씀인데, 이제부터 그거 성가스러운 일이니까, 제물 드리는 것 불필요한 일이니까, 내가 진정한 너희의 제물이 될 거니까 조금만 참아, 나는 그렇게 드려지지 않아도 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의 인생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메인자로서 사역하시겠다, 메인자로서 살겠다라는 선언과 같은 일이에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겁니다. 말씀대로 사실 거예요. 말씀에 위배되지 않으며 사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모든 사역을 말씀 따라 하시게 될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다 마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시지 않고 그 말씀에 응함을 온전하게 삶으로 실천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에 매여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도 이제 주님과 같이 말씀의 메인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 말씀이 참임을 믿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이고 방향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어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처음 받았던 1차 수신자,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은요, 노마의 법의 메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가 편지를 쓰면서 1장에서 데오빌로요 라고 말하던 사람들, 유대의 관원이었고, 노마의 관원이었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들은 노마의 법을 준행하고 지키며 살면서 그 법에 대한 혜택을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누가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의도가 있어요. 야,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그 첫 시작을 세상 밖으로 나오는 8일 만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고 또 바깥 구경하는 40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말씀에 입각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인생을 시작하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노마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노마가 주는 혜택마저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노마 제국은 노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노마라는 도시 안에서 노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보다 노예 인구가 무려 5배 정도 더 많았어요. 많을 때는 10배까지. 그리고 노마 제국 안에서도 다 노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마의 시민권을 가져야 남자들은요 군대도 갈 수 있었어요. 노마의 군대가 될 수, 정식 노마 군인이요. 그만큼 노마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이 누리는 것이었고, 그 시민권은 곧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안락한 삶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노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지만 처형할 수 있는, 아무리 중범죄를 져도 재판 없이는 처형할 수 없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절대 십자가형은 안 돼요. 그만큼 이 시민권이 가지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누가가 말하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시민권을 보장해주는 노마의 법, 그것만저도 다 버리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 선택해야 된다고. 노마를 섬길 것인지 노마의 법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법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도 인생의 시작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셨으니 너희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두고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가랭이가 찢어지죠. 여전히 그런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유익이 많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삶을 경영하고 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또 구원을 얻은 자들은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도 그 모범으로 인생을 시작하셨으니 너희도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고 삶을 마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에 매여서
인생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새로운 인생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에 매여 그 사역을 마치셨던 것처럼, 이 땅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완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마치며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종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은 자들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그 가운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목자들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꾸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전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좋은 것을 쓰면 반드시 선전합니다. 좋은 것을 먹으면 맛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여러분이 얼마나 선전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증명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 기쁜 소식이라면 목자들과 함께, 목자들과 같이 그것들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응하게 될 거라고. 특별히 곧 오시겠다는 주님의 말씀마저도 응하게 될 거라는 사실들을 될 것을 믿고 기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요, 막힘이 없어요. 첫 시작부터 요한의 이름 짓는 그 과정부터 순탄하지 않던 요한과 달리 주님의 사역은 그렇지 않았어요. 탄생에서부터 이름 짓는 사역,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도 막힘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사역들을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반드시 막힘없이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시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삶을 말씀 가운데 매여 사셨어요. 할례도 받으시고 마치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인생으로 태어나신 주님께서도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사역을 시작해요. 말씀대로, 율법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도 그 인생의 사역들을 시작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주님처럼 말씀에 매여 순종하는 인생들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잠시 말씀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뜻하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따라 말씀의 메인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또한 말씀의 기대를 가지고 행동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쁜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역동성 있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살아서 운동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동성이 일어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따라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고 전하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주님의 오심을 바라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한 날 한 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한 주간 살아가며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매여 사는 인생들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법임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